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서 10절 5구절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 우리들의 신앙을 결정짓게 되는 사상이고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한 여러분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6절의 말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6절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느냐?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저거 되게 이상한데?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데?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이나 정치에서 상대가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사전적 용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놀람과 짜증과 책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멀린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에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단어 다우마조를 사용하는 서신, 편지를 쓸 때 이 다우마조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작성자는 수신자들에게 단순히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 멀린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놀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말 행동이 정말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6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 이러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이러한 복음도 있고 저러한 복음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곧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거짓된 것, 있지도 않은 복음,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종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다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결국 올라가 보면 정상이 있다. 우리들의 행실로서 착하게 살면 된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A코스 있고 B코스 있고 C코스 있듯이 결국 올라가면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이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에 전파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몇 주가 됐을까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러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상한 복음을 듣고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도 바울이 급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쉐이킹했다라는 거예요. 교란했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우리들의 행위로서 종교 행위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만, 영어로는 except, 이 단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 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목적이 이거예요.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정해줘서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전해가지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에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변하게 됩니까? 우리들 영혼의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변하였는데 그 변한 복음을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단의 그러한 종로를 타면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한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전하느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히 하찮게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모든 전도사님들 가운데서 한 신학생들이 한 6명, 7명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처럼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처음 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 저희 교회가 2005년부터 저희가 미국에 올 때까지 2010년 그때 올 때까지 5년, 6년 동안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관계전도 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어요. 매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나요. 성도님들 그 표정과 그 발걸음에 짜증이 묻어 있어요. 나가서 뭘 하느냐? 그냥 앞에서 대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소리 지르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냥 찌라시 돌리듯이 전도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본 순간 무엇을 결정했느냐? 전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모아서 앉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으로 팔아요.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에 비어있는 의자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 오시오. 물론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형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월요일은 항상 이 태권도 찌라시를 아파트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돌렸어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조금 가난한 아파트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전도지를 나눌 때와 뭐가 다른가?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것과 자녀분들이 태권도를 하시나요? 저희 우성체육관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기가 막히게 훈련을 해서 학교 체육도 1등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게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찌라시를 돌렸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성도님들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저의 이 설교를 오해하실까봐
윤지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처음으로 내 생에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연치 않게 저와 제 아내가 그날 거기에 갔어요. 그 전도를 하는 자리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자랑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제 아내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 교회면 당연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장점을 얘기해 준다면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을 자랑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서적인 거예요. 이분은 내일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내 교회를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이단도 들어오고 신천지도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이 동호회 같은, 개모임 같은 이 모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오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 따라오라고? 나 공생이 앞으로 3년 할 건데 나 좀 따라와봐. 내가 먹을 거 좀 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잊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와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도, 단순한 이런 지금 저희 같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사도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된다. 모세처럼 나의 생명책을 지우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저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의 그 표현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 완전히 파멸되는 것.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자가 그 전리품을 취했을 때 그
아간과 식솔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표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완전하게 죽게 되는 것, 완전히 파멸당하는 상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근데 8절과 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떤 뭉뚱그린 일반적인 상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제가 이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까지도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같이 있는 형제들을 포함해서, 사도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 정말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광명한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확장이 되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왜곡하는 사상과 신학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 캐톨릭, 정교회, 기독교 역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플러스 우리들의 행위가 필요하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역사를 공부하시는 어떤 신학생 전우사님께서 정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캐톨릭도 성상에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림, 모양, 그 다음에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정교회는 각 집마다 이러한 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그런 모양을 본떠 놓은 상들, 그런 것들에게 기도를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하지만, 정교회나 캐톨릭이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다 한 형제라고 말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면 정말 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도대체 왜 저렇게 플러스를 할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라. 약 몇 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들의 죄를 감싸 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받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이것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또는 하기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이 조금 더 땀을 한 방울 더 흘리면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정지할 거리가 아니에요.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이 더운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게도 한여름에 땀방울을 잘 흘릴 수 있도록 에어컨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힘든 가운데 청소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를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리스도께 헌신해라 라는 말조차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플러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수치화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말씀을 보든, 교회 봉사를 매일같이 와서 교회 청소를 하든 주차장을 치우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고, 나는 교회 건물을 사랑해, 내가 이제 들어온 것들 내가 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할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 마지막 날에 내가 상급을 더 받겠지? 다른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을 기도하든 8시간을 기도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모습,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존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존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봐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질문을 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설파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위로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을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인데,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쁩니까?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강정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한 대야로 막 물건들을 갖다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공짜로 막 상추를 먹고 야채들을 먹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8팩에 100개 하면은 제가 상추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먹고 말지.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뭔가를 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이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이네요. 이래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오신 분들, 복음이 참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인생 제가 살아와 보니까 제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미에 보면은 6장의 13절을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자신들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그런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자신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합니다. 왜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만약에 613개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한 공식에 따른다면,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먹물 단 한 방울만 들어가도 검은 물이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단 한 가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 쓰레기 투척 하나만 해도, 침만 조금 뱉어도 그것이 경범죄에 속하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죄 조금이라도, 지난주에 가족에 대해서 미운 마음 단 한 번이라도 드신 분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8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루에 한 권씩 다 읽고 성도들에게 가서 구제하고 매일같이 신방하고 찾아가도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율법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기뻐요. 그래, 내가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 내가 기도 1시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럼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능 때가 되면 절에 가가지고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나는 내 무릎이 관절이 그냥 끊어질지라도 나는 절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태국에 가면은 그 무슨 길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몇 시간, 며칠이 되는 그 길을 일어나서 절하고 또 한 걸음 가서 또 절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길을. 내가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박박 기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히 걸어서도 못 가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뺨을 맞고 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물쩍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하니까 그냥 너를 용서할 게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거기에 진노를 퍼부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떳떳이 걸어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 둘로스,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예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바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아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또는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 나는 나의 행위로 하면 돼.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신방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제가 영성이 있어 보입니까? 신령해 보입니까? 젊은 한 목사가 어떻게 감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한마디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겸손함으로 공부하기 원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형 교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장로가 되려면 2년간 주차 요원으로 일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마다, 지방에마다 조금씩 다르죠. 노예마다. 어느 교회는 2천만 원, 어느 교회는 4천만 원. 대형 교회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대형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작은 거 아니야?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딱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사역해 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킬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매일마다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치를 아마 못 채셨겠지만 제가 작년 4월에 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것이 의자 줄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의자 줄 2줄을 없앴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의자 줄 2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이 정도 수라도 좀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셨을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 이후에 주님 따라오세요,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 힘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바로 지지난주에 저는 1년 기획을 다 써놨는데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1년 설교 계획을 본문까지 다 짜놨는데 정말 거의 패닉이 옵니다. 화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못하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밤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솔직히 한 얘기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데,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 이후에 주님 서포트 해주시죠. 주님, 저 여기 담임 목사로 왔는데 이제 숫자 채워주시죠.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가서 그냥 일하는 것이구나. 종종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몇 년 정도 이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정도 있으면 내가 이력에 괜찮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굉장히 불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바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으면 절대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그냥 오늘 또 한 번에 밥을 짓고 또 한 번에 설거지를 하고 내가 내일 출근하면 이 회사에서 또 한 번 일을 하고 그래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이 시간을 때우지 뭐. 여러분들 이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고 얼마나 지겨운 인생인지 아시죠? 그냥 시간 때우는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언제 기다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버텨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고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든 골프 모임을 가든 개 모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 복음에 완전히 휩싸여서 복음적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